이사야서의 12장까지는 하나님을 배반한 유다의 심판과 회복에 대하여서 쭉 적어왔지 않습니까? 이제 13장부터 또 계속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이방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먼저 바벨론을 이렇게 등장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 나라는 그냥 물론 역사적인 나라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대적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을 가장 먼저 이렇게 앞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그냥 제국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은 마귀의 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 사실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주변의 국가보다는 더 먼저 바벨론을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서 그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웃는가 하면요, 설교 원본을 제가 새벽에 가필을 하고 오래된 원본을 가필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읽는데 조금 헷갈립니다. 연필로 막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가져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벽에 다시 프린트아웃 했는데, 본문은 크게 두 부분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시기 위하여서 군대를 모집하는 그 광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서 끝까지는 바벨론의 멸망의 상황을 예언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이 구약의 어느 장에서 처음으로 나올 때에는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늘 따라다니는 이름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 아버지 아모스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사야가 어느 장에서나 처음 등장할 때는 대부분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어느 사람을 소개할 때에는 그 사람의 족보를 이용을 합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족보를 말할 때에 올라간 족보가 있고 내려가는 족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내려가는 족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본인의 이름만 적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이름,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는 좀 특이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에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이 이사야는 곳곳마다 아버지 이름을 등장시키는데 이것을 그냥 우리가 넘어가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그냥 아버지 이름 한 번만 적고 뒤에 나오는 말씀에는 더 이상 적질 않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그런데 이 이사야는 특이하게도 계속 아버지 이름을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끈질기게 아버지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아버지의 후광을 입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이사야라는 같은 이름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버지 아모스는 여러분들도 배워서 아실 것입니다. 선지서, 그 아모스 선지자와 다릅니다. 왜 다른가 하면은 그 히브리어로는 그 철자 자체도 틀리고, 그러니 발음 자체도 틀립니다. 제 성경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아니면은 아모스 선지자, 똑같은 그러한 발음을 합니다만, 적어 나왔습니다만 철자부터 틀립니다. 그러나 이 아모스 선지자와 이사야의 이 아버지 아모스는 철자가 틀리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엔 아버지의 이름만 대도 모르는 사람이 알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신학자들은 그의 아버지 이사야의 아버지 아모스는 아마샤의 왕의 형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그 위대한 우시야 왕과는 사촌 관계입니다. 또한 요아스 왕의 손자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이사야의 아버지 아모스는 왕족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궁에서, 왕궁에서 권세와 번영을 누리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사야 역시 내노라 하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후광을 톡톡히 입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는 궁정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경우 늘 아버지의 이름 아모스의 이름을 수없이 먼저 거론하는 것은 예사의 사람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더 중요시하며 더 가치가 있게 다루는 것은 오히려 그러한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었던 이사야였지만은 아버지의 후광을 입고 내노라 하면서 지낼 수 있었던 궁정 선지자 이사야였지만은 자기의 부도, 영화도, 안락한 궁정 생활도 말씀을 위하여서는 다 뒤로 내려놓았다는 뜻입니다. 뒤에 보면은 이사야의 삶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코 편한 삶이 아닙니다. 이사야는요, 말씀 때문에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내려놓았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말씀을 위하여서라면, 말씀이라면은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보다 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말씀 아래 살 때에 말씀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 앞에 둘 때에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내가 앞에 서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말씀보다 앞장서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뒤에 서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악한 세상에, 내가 길도 없는 이 악한 세상에 내가 앞장서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앞장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저희들을 인도하는 것이 왜 이토록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왜 이토록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둘째가 없습니다. 첫째의 이유로는 말씀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천지창조의 그 태초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영원전의 태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좀 더 세련되게,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명확하고 강력한 표현입니까? 우리 인생이 180도로 바뀌게 하는 것은, 그 악한 죄인들이 한순간에 바뀌게 하는 것은, 주님을 그렇게도 부정하던 자들이 순식간에 바뀌게 하는 것은요, 말씀 단 한 구절로도 충분한 것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반석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는요, 뒤에서 바로가 마병을 타고 창도 가지고 활도 가지고 쫓아오니까요, 갈라진 그 홍해를 서둘러 건너야만 했습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죽지 않으려고 뛰어 건넜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는 달랐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요, 뒤가 아닙니다. 바로 눈앞에는요, 그렇게 힘이 있고 강력한 키도 장대같이 큰 그 아낙 자손의 그 많은 병사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도 자기들은요, 전보다는 더 침착하게 대열도 갖추었습니다. 법궤도 어깨에 메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가에 다가갔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이렇게도 담대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을 때에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말씀을 삶의 토대로 반석으로 두면서 살아가신다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은 승리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사야에게 바벨론에 대하여 경고를 주고 있는 것이 본문 말씀입니다.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요, 아직 아시리아 제국의 시대입니다. 그 전의 시대예요. 즉 바벨론은 아직도 세워지지도 않고 이름도 별로 알리지도 않고 힘도 없고 신경 쓸 필요 없는 그러한 조그만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민족이 아직도 일어서지 않은 때에 이 민족이 나중에 크게 되고, 이까지는 좋습니다. 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까지는 좋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대적의 대명사처럼 쓰여지고 결국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세상의 역사에는 그렇게도 위대했던 한 민족일지라도 역사의 무대 위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어 쓸어버리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강력한, 아주 최대의 강력한 제국도, 한 민족도 인류의 역사의 뒤안길로 쓸어버리셨던 하나님께서는 이 보잘것없는 이 한 몸을,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이 죄인을 내던져 버리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디 아담이 수많은 죄를 지은 결과로 쫓겨났습니까? 두 개도 아닌 딱 한 가지였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수많은 죄 짓는 것은 우리 쪽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수많은 축복을 받으며 은혜를 입으며 지금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로입니다. 누구는요,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지만은 죽음으로 치닫고 있을 때 구원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똑같이 죽음으로 치닫고 있었던 보잘것없는 자이었지만은 생명의 길로 돌아설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보혈로입니다. 은혜의 보혈의 은혜가 머물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심판을 하는가 한번 봅시다. 9절에서 12절까지는요, 첫 말씀이 그것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은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신령하는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읽어보면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인생뿐만이 아니에요. 땅은 황폐해지고, 여러분, 하늘이 진동하고 땅도 진동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진동하셔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아십니까? 얼마나 악하였으면 보기 좋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넣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는 있는데, 달도 별도 있는데 빛을 발하지 않는답니다. 둥근 것은 떴습니다. 떴는데 어둡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짝반짝해야 그렇게 빛나야 할 별도 빛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 상상이라도 해보셨습니까? 경험이라도 해보셨습니까? 경험했으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경험하지도 못한 이 세상. 그러나 분명히 그러한 날은 바벨론에게는요, 문자적이건 아니면 영적이건 임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몇천 년 전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문자적으로, 영적인 부분만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여호와의 날입니까? 전체가 요동을 하는데요, 이보다 더 무서운 날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 세상에 닥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안전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러분 참 잘 아십니다. 평소보다 7배 뜨겁게 해가지고 그 속에 집어넣은 불무불 사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신 사건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여러분 지금 7배나 뜨거운 불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보다 더 뜨거울 수는 없다입니다.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불로서는 이것보다도 더 뜨거운 불은 없다, 이 뜻입니다. 얼마나 뜨거웠으면 불을 만든 사람들이 또 다 죽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촛불로도 우리의 머리카락은 그을 수 있습니다.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높은 자나 권세자나 사탄까지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고 사용하더라도 그들을 죽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길 수 없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입니까? 거기에는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환난이 몰아칠지라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는 그 기도의 응답을 믿으면서 오늘 또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